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제가 이제 제 일정을 가끔 올리죠, 밴드에. 근데 화요일날 일정은 좀 일정하죠? 좀 일정한데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교통방송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 김영익 목사님의 신간이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각 챕터를 이렇게 발제하는데 제가 이번에 맡은 것은 제 7장이고요. 복음 설교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 발제 준비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의 강단이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도록 많은 사람이 해온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단의 복은 설교자들에게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분별하는 성도의 몫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강단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설교를 분별하는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분별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은 먹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품 중에는 건강식품이 있고 무슨 식품이 있어요? 불량식품이 있어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반면에 불량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프거나 이가 썩거나 몸이 안 좋아지고. 우리 아이 여러분, 우리 건강식품 많이 먹길 바랍니다. 예준아.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뭐 과자와 사탕을 씹고서 기차가 간다.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당근과 브로콜리를 씹고 기차 간다. 뭐 이렇게 불러라고 이렇게 하긴 한 적도 있는데 참 건강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품에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듯이 설교에도요 꼭 들어야 하는 복음 설교가 있고요, 들으면 탈이 나는 불량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 설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설교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수많은 설교가 넘쳐나는 현실, 설교가 이 목회자의 경쟁력처럼 여겨지는 현실, 설교를 사고 파는 현실, 저한테도 계속 메일이 와요. 평생 연구 안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만편 압축판 하면서 판다고 막 그러고 오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이계선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되면 아마 그런 메일을 계속 받을 거예요. 성도들을 막 너무 기절시키는 막 예화 가지고 말이고 이런 것들 막 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장이 돼버렸어요. 설교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생명을 위한 설교보다는 일단 관심을 끌어야 돼요. 일단 입맛을 당기는 설교가 많이 생겨나고 또 그런 설교가 흥행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설교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 주부와 같아요. 주부는 밥을 하되 인기나 장사를 위해서 밥을 합니까? 아니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맛을 위해 조미료나 설탕을 막 치잖아요. 남편이 사랑하겠지, 남편 좋아하겠지 하면서 막 다시다가요 그거랑 설탕 팍 치면서.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재료를 또 골라도
몸에 좋은 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1년 내내 짜장면 해주는 엄마 있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고기 좋아, 배는 불뚝 이렇게 나왔는데 고기 좋아한다고 그래 고기 먹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기만 먹이는 아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소도 또 먹여요. 꼭 채소 먹이고 이렇게 하고 하죠. 맛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은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는 성도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는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주제, 이런 주제는 그렇게 듣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듣다 보면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주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소개리분들 약간 좀 어렵습니다. 단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선모임 때. 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성도의 영적 생명과 성장에 필요하다면 담임 목사는 그 부분을 설교 안 해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가 아무리 건강식으로 상을 차려도 가족들이 밖에 다니면서 막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아무리 복음 설교로 성도를 먹여도 밖에서 불량 설교를 듣고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설교들을 잘 분별하여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 설교.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고 청중을 망치는 불량 설교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가 복음 설교인지, 먼저 이 어떤 설교가 복음 설교인지 제가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이 불량, 설교 앞에 불량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과가 필요한 설교?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설교문을 다 쓰고 보니까 거울과 분노가 딱 임하면서 이 불량 설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불량 설교였구나. 아마 여러분 이따가 동감하실 거예요. 자, 복음 설교, 불량 설교 반대인 복음 설교는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복음 설교를 했죠 방금. 네, 복음 설교는 5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 5가지 특징이 있으면 복음 설교고요. 불량 설교는 이 5가지 특징, 각각의 특징에 해당하는 한 가지씩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첫 번째 불량 설교고, 이게 잘못된 게 두 번째 불량 설교. 그래서 5가지 불량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의 5가지 특징과 5가지 불량 설교를 오늘 정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설교의 5가지 제가 요소로 했지만 또 특징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바꿔봤는데요. 복음 설교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네. 복음 설교의 첫 번째 특징. 진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 평안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기 원하는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 설교는 이것을 항상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설교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공면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요,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누구를 닮도록? 예수를 닮도록.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닮을 때 예수가 성도 안에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저 사람은 콕 찍으면 예수, 네? 예수로 충만한 정도까지 그렇게 예수닮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설교자,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성도에게 함께 닮아갑시다 하는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합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생각하다는 말은 닻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이 아니라 닻입니다. 닻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가 딴 데 못 가게 다 거기 묶여있게 하는 게 닻이죠. 닻을 거는 거예요. 닻을 건데 크리스찬들은 땅의 것에 닻을 걸지 말라. 어디에 닻을 걸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의 닻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닻을 건다니까 땅의 것에 몰두하지 말아요. 어디에 몰두하라?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이기선전하고 성경 자매가 지금 자기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돈을 잘 모아가지고 여기 천당에 있으면, 예? 새 집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새 집이 너무 좋고 옆에 막 나무 있고 막 영상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막 찍어놔서 냉장고에다 다 붙여놨어요. 사진. 우리 성경 자매가 하루에 그 냉장고 몇 번 볼까요? 네.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 안 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시내가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정된 순간부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뭐여야 돼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설교했다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자 등의 사람, 집단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는요, 설교자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세요? 공유하지 않으세요? 나누지 않으세요? 내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냐. 아멘.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추도 예배나 이런 거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추도 예배는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상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복음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설교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그냥 추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념사를 하시고, 예, 설교처럼 안 느껴지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정확한 이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중의 정신적 만족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는 감동을 추구하는 수필이 아니에요. 설교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막 설교하면서 그냥 제가 잘했나요?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막 설교하면서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오늘 설교 좋았다 그럴까? 앞에서 안색하죠. 야, 오늘 설교 좀 먹히나?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그런 담임 목사 되게 원하지 않으시죠? 설교자는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나님의 양들 제가 잘 먹이고 있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리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 설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쫙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자, 복음 설교의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 두 번째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오직 주님이 드러나요. 다섯 번째로 청중의 정치적 만족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겠어요? 불량설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불량설교는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 설교 또는 윤리도덕 설교가 불량설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설교는 뭐냐면 복음 없이, 복음이 없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심지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11조를 뭐 옛날에 그런 설교였어요. 나중에 받고 싶은 뭐 이렇게 월급이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500만 원 받는데 나중에 1000만 원 월급 받고 싶으면 11조 먼저 하십시오. 가지고 11조 500만 원, 50만 원 해야 되나? 뭐 얼마라고요? 100만 원. 11조 땡겨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돈에 해당하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 강사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50만 원 더 받아서 춤추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 공식이에요. 율법주의 설교의 공식이에요.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청중의 자기 의와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으쓱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사랑받았지. 근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훈련하면 잘 막 자꾸 빠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있죠? 의지가 약해서. 그런 사람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책감과 자괴감과 낙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고. 그게 율법주의의 설교의 폐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겼으니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평안과 성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주의 설교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율법주의 설교와 이 율법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설교는 구별해야 돼요. 율법주의 설교와 율법 설교는 다릅니다. 주의만 빠져있지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을 복음적으로 쓰면 돼요. 이 율법의 복음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중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여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율법은 그것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함으로써 신자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율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율법을 가르쳤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율법주의 설명한 겁니까? 아니요. 그 십계명 제5계명에 나타난 에베소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님의 건강과 장수의 복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는 율법주의 설교가 아니라 율법을 주제로 한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량 설교가 뭔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량 설교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는 설교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되 하나님께서 신자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안 가르쳐요. 신자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열심히 외우고 배우는데 10절은 잘 안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구원은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의로워서 선을 행해서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하신 건 그 뒤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요? 그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로 뭘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설교는요, 이 부분을 빠뜨려요. 그냥 에베소서 2장 9절까지만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 폐기, 윤리 폐기, 도덕 폐기라는 함정 속으로 신자들을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막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설교 정말 불량 설교 맞죠? 제가 불량 설교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독설교예요, 독설교. 여러분, 율법주의 설교나 복음 왜곡 설교는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저주 2번.
두 번 하죠?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주의, 율법주의 설교나 또 복음 왜곡 설교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뭐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량 설교다 판단되는 순간 그만 들으세요. 차라리. 네. 자, 세 번째 불량 설교 한번 볼까요? 시작. 기복주의 설교가 불량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설교란 이 땅의 복, 건강, 물질, 안전, 번영, 이 세상의 복에 집착하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은 구원의 복이나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복이죠. 그러나 추가적이라는 말도 좀 안 맞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 땅의 복에 한정되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때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로 이 땅의 복, 물질 이런 거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좀 풍성히 부족함 없게 되기를, 돈이 풍성하기를, 돈이 부족함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능과 은사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설교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성도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 믿어 내가 부자 돼야지,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동사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라는 관념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틀에 갇혀 있었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절대적 진리 없어요.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뭐하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 설교는 기껏 나온 성도를 다시 세속주의 속으로, 상자 속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유충이 고치 속에 있다가 뭐가 돼요? 고치를 뚫고 뭐가 돼요? 나비가 다 돼요. 근데 기복주의 설교는 그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날고 있는 나비를 구겨가지고 다시 고치 속에 집어넣어요. 불량 설교 맞습니까? 정말 불량 설교죠.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불량 설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 그 탐심을 신앙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기복설교.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는 대로 나와야 돼요. 복이. 하나님이 도구예요. 자기 탐심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기복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겉보기에는 교인인데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괴물 같은 교인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괴물 같은 교인들이 정치하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욕 많이 먹였습니까?
최순실도 맞나요? 최순실 씨도 교회 헌금 엉망이. 뭐 하려고? 못 받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부추긴 거예요. 기복주의 설교. 이런 기복주의 설교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람 자랑하는 설교가 불리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요, 설교자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자랑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그 설교자가 막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듣고 나면 아주 말을 잘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훌륭해 보이고 막 그 사람을 막 따르게 돼요. 막 설교자가 칭송을 받습니다. 설교 중에 막 나온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아요. 이런 설교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설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설교예요. 금송아지가 아니죠. 금사람 만드는 설교. 설교자에 막 금을 붙이고 있어, 자기한테. 설교자가.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설교자, 그 설교에서 칭송하는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숭배 설교입니다. 반대로 복음 설교는요,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면 오직 예수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다 변화되고 막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성경의 그 기록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설교는 그래야 돼요. 설교 소리가 딱 그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보여요. 아멘입니까? 예수만. 예수만. 오늘 설교 누가 했지? 그거 몰라도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막 설교자가 아른거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설교자를 떠받들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설교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악한 불량 설교입니다.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만족지상주의 설교가 바로 불량 설교예요. 이거는 고상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설교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만족지상 설교는요, 청중의 지성적, 감성적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는 청중의 감동과 카타르시스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수필, 그림, 음악, 영화 등의 또 무대 장치를 통해서 청중에게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과 카타르시스는 좋은 겁니다. 우리 영화 볼 때 카타르시스 주는 영화 좋죠? 좋아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수필이 아니에요. 설교는 영화가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문학이 아니에요. 설교는 청중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적인 감동이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설교가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만족지상주의 설교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청중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설교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선포하여 죄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통회하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게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설교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주님, 제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지상주의 설교는 마치 설교를 듣는 청중은요, 마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과 같아요. 설교 시간에 막 눈물 나와요. 근데 딱 눈물 닦고 집에 가면 또 아내를 때리고 또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그또 주일에 와서 막 물어요. 또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온갖 기교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간적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면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러한 청중들에게 현금은 뭐가 가냐면요, 관람이에요. 공연 관람. 설교자는 공연 배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귀가 즐거웠습니다. 오늘 공연 훌륭했어요.
헌금이 아깝지 않네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신전 극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가 신전 창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야말로 고상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설교 쾌락주의예요. 이런 만족지상주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은 가짜 분유를 먹는 것과 같아요. 아기가 가짜 분유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짜 분유를 딱 조금만 썰어나?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은 설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설교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 경제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만족지상주의적인 설교를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청중들로 하여금 만족지상주의 설교를 선호하게 만들고 만족지상주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교회가 청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지금 주님의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세력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두 번째예요. 첫째가 뭐냐? 청중을 만족지상주의 설교에 맞들이게 하고 설교자들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음 설교가 아니라 막 치장한 설교, 멋부린 설교, 막 감동과 카타르시스, 그것이 목표의 설교. 한번 딱 들으면 막 중독되는 그런 설교. 연예인도 부르고 뭐 시도 막 읽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런 설교에 치장하게, 이런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을 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지성의 향연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수필과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화려한 언변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그런 복음 설교는요, 불량 설교와 달리 평가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설교 오디션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설교 오디션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설교를 팔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량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좋은 평가 받기 원하고, 예? 많이 설교가 팔리기 원해요. 심지어 설교도 많이 팔잖아요, 요새.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저는 설교는 안 팔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로 들으세요. 평생 제 설교 무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설교는요, 그래서 이 5가지 특징,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라면, 그러면 그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평가는 뭐예요? 듣고 옆집 옆교회 설교 비해서 좀 야게 뭔가 눈물이 안 나. 뭐 이렇게 예화가 부족해, 예화가 약해. 뭐 약간 유머가 부족해, 썰렁해, 막 이런 거. 여러분, 복음 설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효진 집사님이 밥을 정말 사랑으로 지었어요. 남편이나 아들들이, 에이, 이거 옆집 저기 아줌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 이렇게 막 선택하려고 그러고, 네? 이게 뭐야? 막 하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일 없는 줄 알고 그쪽에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렇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불량 설교는 판단하세요.
불량 설교는 여거하세요. 복음 설교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으로 청정해야 되는 대상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친. 2번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권면함. 3번 세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함. 4번 설교자들이 사람 집단이 아닌 주님을 드러냄. 5번 청중의 정신적 만족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혼을 우선으로 함.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물이 많으면 홍수가 지면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복음 설교만이 생명수처럼 마실 수 있는 복음 설교만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 건강하게 돌볼 소명을 받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5가지 불리한 설교들은 여러분 멀리 해주십시오. 제발. 플리즈. 제발 부디 간절히 원합니다. 요런 설교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들이요? 여기다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이런 설교들은 독이에요. 독이에요. 외식, 이게 외식이 아니라 불량식품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부가 해주는 건강에 좋은 집밥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랑 있다가 그래서 좀 잘못하면 성차별 중에 아빠도 가끔 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자, 우리 주부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서로서로 집밥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밥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은 집밥이 최고야. 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는 집밥 같은 복음 설교를 여러분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설교의 대가 3명을 딱 초청해가지고 설교와 특강을 했어요. 앞에 2사람은요 이렇게 봐. 설교는요 엄청 힘들고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항상 새로운 기법으로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 같은 복음을 항상 새로운 맛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곧 죽어갈 것 같은 말.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니까 두 강사의 말이 끝날 때쯤에 신학생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색이 됐어요. 사색. 근데 마지막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조윤선 목사님. 조윤선 목사님 마지막 강사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마디. 설교는 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같은 복음을 설교한다고 말하는. 집에서 엄마가 식단과 이 밥을 짜놓고 계속 돌리죠? 예? 1년 365일 다른 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1년 365일 다른 거 먹어본 사람. 아니에요. 잘 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식단 돌립니다. 김지사님 솔직히 말해서 돌리시죠? 돌리신 분은 아멘. 우리가 돌리는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자, 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부처럼 이렇게 설교는 생명과 힘이 되는 밥을 반복해서 성도에게 먹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 목사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얼굴에 용기와 기쁨이 막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설교는요 집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밥처럼 반복적으로 먹어서 힘을 얻는 영적 양식이에요. 밥은 새로운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익숙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밥은 익숙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량 설교를 잘 분별하여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설교는 평가하지 말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설교는 아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설교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설교를 잘 분별하여 듣고 설교로 장난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복음 설교를 통해 거룩한 감정과 경건의 능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희상 목사가 오직 복음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 통해서 5가지 불량 설교가 너무 많은데 잘 가려듣고 영혼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 앞에서는 평가나 소비가 아니라 관객이나 소비자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종처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외감과 겸손함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저에게 주셔서 또 성도를 향한 저에게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전파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제가 주께서 받으신 양들을 오직 복음 설교로 먹일 수 있도록 진리가 정확한 설교로 먹일 수 있도록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설교로 먹일 수 있도록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만 부르는 설교로 먹일 수 있도록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설교할 수 있도록 조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중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빛골마을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 설교만 나오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온갖 불량 설교로